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하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시고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할 때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기 21장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219쪽입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제2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종에 관한 부분, 사형, 또 상해 배상법에 대한 시민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을 주시잖아요. 10계명은 모든 법의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히브리 종에 관한 법. 예. 그러니까 노예가 있죠. 종이 있잖아요. 종이 있는데 외국인 종이 있고 히브리 같은 동족의 종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같은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히브리 사람인데도 똑같이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내가 남에게 빚을 얻었는데 그 빚을 갚을 돈이 없는 거죠. 예.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럴 때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대신 때우는 것을 말하죠. 자, 이때 종이 되죠. 자, 본장에서는 10계명의 실제적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제5계명, 제6계명에 관한 율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또는 형편상 노예로 전락한 동족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지시해주는 일종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입니다. 요즘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고 있죠.
예, 그래서 성소수자, 뭐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뭐 해야 돼요? 보호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한참 문제가 많이 있죠. 예, 그러나 인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가치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인권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인권은 뭐예요? 성경적인가요? 아닌가요? 예, 성경적이지 않죠.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띄어지는 거예요. 즉 1절부터 6절까지는 히브리 남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히브리 여종의 관계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노예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인 사실은 하나님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모두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과, 그러니까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건가요? 사람이 만든 건가요? 이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드셨어요. 남자, 여자, 인권. 근데 사람이 거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말하고 차별을 하게 되고 또 종으로 차별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습니다. 모두를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법을 준수함으로써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참뜻을 몸으로 체험케 하며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에 내어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내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예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노예 생활했으니까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노예 생활에서 힘들었으니까 노예를 부릴 때 어떻게 부려야 돼요? 예, 옛날 자기 심정을 덜리면서 이렇게 하면 힘들었지. 그래서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올챙이 시절, 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뭐 잊어버린다고요. 내가 어려웠을 때 기억을 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 있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누가 시집살이를 시켜요? 그렇죠. 시집살이를 해본 사람이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나는 옛날에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했던 것을 자기 며느리한테 또 똑같이 물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한 짓이에요? 못하는 짓이에요? 이거 해서는 안 될 짓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당했으면 그때 내 마음이 이랬었지, 내가 힘들었지, 그걸 이해하게 되면 이제 며느리한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와 똑같겠지,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와 같이 안 해야지 해서 그렇게 해서 며느리 입장에서 한다면 고부 갈등이 왜 생기겠어요? 근데 사람이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그러면 노예로 들어왔을 때, 종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얼마나 유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보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을 다 겪어서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되면 전도사를 이해를 해요, 못해요? 똑같아. 옛날에 나는 말이지, 옛날에 우리 때는, 그러면서 자기 자꾸 전도사들에게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걸 자꾸 그 또 새로운 전도사들에게 또 이렇게 넘긴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아픔을 알잖아요. 그 고통을 알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옛날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기억해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출애굽을 옛날에 그냥 35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고, 또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서 그 믿지 않은 영혼이 하나가 교회 오잖아요. 그죠? 믿지 않은 자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 오면 이건 그 개인에게는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예,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어땠을까? 어땠지? 내 마음이, 내 심정이 어땠을까? 라고 하면서 인식을 하고 그 초신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요. 예, 처음 그 사랑, 첫사랑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20페이지 보시면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사형에 관한 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인권과 질서를 유린한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인명을 고의로 살해한 범죄 및 예외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형을, 어떤 사람을 사형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예, 지금은 사형제도가 없어졌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형제도를 인정하시고 사형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죽은 사람의 인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사회는 죽은 사람의 인권은 없어요. 살인한 사람은 인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졌다 할지라도 모자 씌우고 마스크 씌우고 뭐요? 아무리 살인자라도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인하고도 그냥 뭐 지금 감옥에서 면 살로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이런 살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였을 때,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죽였을 때는 반드시 죽여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 죽기 싫지? 너 살고 싶지? 그럼 다른 사람도 죽이지 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가 나로 인하여 죽을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근데 자칫 잘못해서 야, 성경은 너무 무시하다, 무지막지하다. 어떻게 사람 하나 죽였다고 또 죽냐? 그래서 사람이 더 의로워졌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법보다도 사람이 더 의로워져 버렸어.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구타한 범죄. 예, 부모를 때리는 사람은요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요즘에 사형 당할 사람 많죠? 예, 세 번째로 타인을 유괴한 범죄. 유괴범들을 사형을 시켜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범죄. 부모에게 욕하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하라고요? 예, 사형을 시켜라. 자, 이렇게 네 종류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모를 때리는 사람, 부모에게 욕하는 사람을 사형시켜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자, 그래서 부모를 욕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하는 거고요. 부모를 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때리는 걸로 하나님은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여라라고, 사형을 시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훈련에서 대인관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리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나, 이런 질서를 쭉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가 정확한 거예요. 내가 있고 내 위에 부모가 있고 부모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 질서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라. 그래서 이 부모를 거역하거나 때리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시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워하면 이미 그를 죽인 거다, 살인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성도 안에, 형제 안에 누가 계셔요? 삼위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각자 누가 계셔? 삼위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욕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삼위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있다면 그 성도들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권면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실로 생명의 창조자시요 생명의 보존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형제도를 명하신 것을 보면 위의 범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추악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의 권위를 모독 훼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중범죄라고 하는 것과 범죄자를 징계하는 것이 드러난 목적이라면 당신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숨겨진 목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내 생명이 귀하듯이 상대방의 생명도 귀중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부터 36절까지 보면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이에요. 보면에는 이웃에게 신체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가 18절부터 32절이고요. 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33절, 36절. 각각에 해당되는 처벌 기준이 제시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는 자신의 허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웃의 재산권 및 인권 보호라는 2대 목적을 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기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밑바탕에는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동해보복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눈에는 눈, 이는 이.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예, 이 동해보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엄격하고도 명확하게 실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사사로운 복수의 악순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주어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는 이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원수, 보복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이 법을 완전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죠. 팔레스틴이 미사일 한 방 쏘면 눈에는 눈, 이는 이, 우리는 100배로 보복한다. 그래서 미사일 한 방 쏘면 미사일 100방 쏴버려. 한 명 죽이면 가서 막 수십 명씩 죽여버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눈에는 눈, 이는 이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실 때 원래 취지가 그거였나?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가지고 적용하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문자적으로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복수의 악순환을 막도록 하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가 싸우다가 내 눈을 다쳤어요. 그러면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가서 상대방의 눈만 내가 다친 그만큼만 다치게 하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싸우다가 내 눈을 해서 멀게 했어요. 그러면 나도 가서 눈을 멀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거든요. 화가 나서 가서 내가 네 눈을 뺄 거야 갔다가도 아유 하고 에이 됐어 이러고 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못할 짓이에요, 상대방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내 팔 부러뜨려서 가서 여러분 팔 부러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니가 팔만 부러뜨리면 가서 팔만 부러뜨리면 되는데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팔 부러뜨리고 다리 하나 또 부러뜨려. 그러면 상대방이 야 나는 팔밖에 안 되는데 왜 다리까지 부러뜨리냐, 가서 다리 부러뜨리고
또 눈까지 멀게 만들어. 그러면 또 여기서는 또 열받잖아요. 왜 또 눈은 또 왜 그래? 그래서 눈 빼고 또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막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는 그걸 딱 끊기 위해서 눈만 다쳤으면 눈만 빼라. 이만 다쳤으면 이만 빼라. 더 이상 하지 마라. 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을 끊도록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악하니까 이걸 끊으라고 준 건데 계속 그걸 통해서 죄의 악순환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신학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소극적 차원의 동해보복법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다함없는 사랑이라는 적극적 차원의 온전한 새 법으로 승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눈 뺐지? 나도 눈 뺄 거야. 너 내 이 부러뜨리? 나도 이 부러뜨리. 그게 아니라고 말.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어때요? 여러분 안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넓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좋겠죠. 근데 참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영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셔서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22장으로 가면 이제 손해배상, 약자 보호 등의 시민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5절에 보면 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이죠. 쉽게 말하면 제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지. 도둑질하지 말라. 자, 이 계명에 기초한 규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주로 이웃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한 경우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둑질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한 경우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가축의 관리 소홀과 또 화재 등으로 이웃에게 재산을 피해를 줬을 경우 5절부터 6절. 또 맡겨놓은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7절부터 13절, 빌려온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14, 15절 등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각 개개인의 재산권을 아주 소중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재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신 분량에 맞는 복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것을 내가 함부로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남의 것을 가져오면 안 된다. 남의 것을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손해를 끼친 것에 따라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1절과 2절에서 보면 1절에 4절에 보면 여러분 소를 훔쳤을 때는 소를 훔쳐왔어요. 훔쳐온 소가 내가 있어요.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잡거나 훔쳐오기만 했지 아직 팔거나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 소를 잡아다가 잡아먹어버렸어요. 잡아먹고 없애버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5배를 묻습니다. 양을 잡아다가 팔든지 잡아먹든지 자격이 없어요. 그럴 때는 4배를 갚습니다. 근데 왜 양은 4배고 왜 소는 5배일까? 왜 그럴까요? 예나 지금이나 소는 그 풍부한 노동력과 힘을 제공하잖아요.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짐을 나르고 하는 그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 하나 길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소 길들인다고 그러잖아요. 예? 밭 가는 거, 농가를 때 그냥 아무 소나 뭐 멍에 씌워놓고 이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 번 훈련을 시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소 길들일 때, 소 앞에서 소 콧뚜레라고 하죠. 그 잡고 천천히 앞으로 갔다가 또 줄 맞춰서 오고, 이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뒤에다 쟁기 안 달아요. 그냥, 그냥 등에다가 멍에만 딱 올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달고 그냥 왔다 갔다만 시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쟁기 놔두고, 뭐 타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헌 타이어 같은 거 묶어놓고 슬슬 끌게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소가 어느 정도 길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빼고 쟁기를 매죠. 그래서 처음부터 쟁기 매가지고 깊게 안 팔아요. 안 파요. 그냥 슬슬슬슬 파는 등 마는 등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소가 이제 잘 길들여지면 그때서 땅을 파면서 이랴 저랴 그러면 가고 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들이는 비용까지 해서 5배를 물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다른 피해가 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는 이런 배상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양하고 구체적인 법 조항을 마련해 주신 것은 공의의 법에 입각한 사회 질서 유지와 상호 신뢰 및 공동체의 안정을 이루게 하려는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상대방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인정할 때 사회가 안정된 안정. 예,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 보세요. 어떤 놈이 내 거 안 가져가나? 뭐 내 거 가져가면 어떡하지라고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는 평안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물건을 도둑질 안 하는 걸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식당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 뷔페나 이런 데 가서 핸드폰 놓고 다 밥 들어 가잖아요. 외국 사람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없어지거든요, 그들은. 금방 가져가 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길거리다 내놔도 안 가져가요. 이만큼 나라가 백성들이 남의 것을 훔치는 부분에서 안정이 되니까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내 테이블에다 놓고 밥 들어간 사이에 이 핸드폰 가져간다 누가 생각하면 불안해서 놓고 가겠어요? 다 들고 가겠죠. 그러나 아무도 안 가져가 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냥 놓고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재산권 때문에 누가 가져가나 막 이런 거 불안해하지 말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남에게 손해 끼치지 마라.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편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삶에 얼마나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세미하셔요. 이런 작은 것까지라도 신경 쓰셔서 법을 딱 마련해 놓으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율법들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큰 풍요와 기쁨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우리가 보면 귀찮다,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앞서게 되는데 하나님은 힘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하도록 이 법을 마련해 놓으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16도 20절 가면 영육의 문란에 관한 법입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영적 육적 문란죄에 관한 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즉 처녀의 순결을 더럽히는 경우에 해결법은 16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혼하지 않은 처녀의 경우를 겁탈했을 경우에는 납폐금이라고 하죠. 원래 중독자금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신부 집에다가 신랑이 돈을 어느 신부값을 제공합니다. 이걸 빙패라고도 하고 납폐금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는 뭐 옛날에 열쇠 3개 갖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해오잖아요. 근데 그 중동은 그러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 신부 집에다가 신부의 몸값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가 더 예쁘다든지 뭐 부자라든지 그러면 그만큼의 더 가치가 있어요.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겁탈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그 신부의 몸값을 그 처녀의 집에다 주고 아내로 삼아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신부 집에서 너는 안 되겠다, 우리 사이 못 삼겠다 그러면 납폐금만 받고 처녀는 주지 않는. 예.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여자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자, 이런 법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 신앙의 순수 순결성을 변질시키는 무당이나 우상 숭배 등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살려주지 마라. 예, 살려주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더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짐승과의 성교, 이 성교가 아니라 성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과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수관이라고 하죠. 예, 수관. 자, 이런 것들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자이기 때문에 죽여라. 예.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져 넣으신 부부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자,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영적인 순결과 육적 순결을 동시에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 영영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으로서만이 갚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과 선민을 부패 타락케 하는 범죄는 단호히 처단함으로써 절대의 성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손해배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가서 입으로 때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야 용서해 줄게 말로만 하셨어요? 예수님 말로만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피값을 주고 우리 용서해 주셨어요. 이건 뭐냐? 공짜로 용서가 안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주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용서를 빌어야 용서가 된다고 하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31절 보면 약자 보호 및 종교상의 의무사항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돈독히 만드는 법률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본문에는 이웃의 도움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의 보호 규정과 예,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또 채무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종교적 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재판장을 모독하면 하지 마라, 지도자 저주하지 마라, 예?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 바치는 것 이런 것을 들에서 죽은 짐승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 종교적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자, 이는 하나님의 경제적 사회적 보호 대상자에 관한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에 당신의 백성의 수고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도와. 같이 살도록 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짜증나요. 그래서 왜요? 제 옆에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많아요? 맨날 도울 사람들만 많아요. 막 이러면서 막 신경질 난대. 왜? 도와주려니까 막 부담은 되지. 안 하면 막 또 양심의 가책은 되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니 그 얼마나 큰 복이냐. 하나님께서 심을 밭을 옆에다 놨으니 얼마나 좋으냐. 열심히 도우라. 도우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심는 거다. 예,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를 섬기고 심도록 밭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인식을 하고 열심히 도와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이웃사랑의 실천과 당신을 온전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과 같은 선상에 두심으로써 그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 같은 동급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한테는 잘해요. 11조 내고요, 감사금 내고요, 다 하는데 뭘 안 해요? 이웃에 대해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절반만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반만,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50%는 다 해요. 근데 이웃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것만큼 또 이웃에게 해야 완전한 100%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진정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종교적 행위들이 이웃사랑과 소외된 영혼들을 보살피는 것으로 승화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별개가 아니라요, 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뭐라도 하나를 안 하면 생명이 안 돼요. 영적에 보죠. 21장 2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우상 숭배에 관한 규정이 윤리화되어 있다. 이것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영혼과 육체의 순결 및 정직과 성실 그리고 공의를 요구하는 신성한 윤리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뭐냐? 거룩한 정신과 경건한 삶이다. 그러니까 삶이 뒤따라 주지 않는 경건 신앙은 헛되다. 삶이 뒤따라 줘야 돼요. 삶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네. 우리는 지금 보통 한쪽으로 많이 기울러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 쪽에는 많이 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걸 막 헌금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근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요, 너무 인색해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요. 여러분 1년 동안에 이웃을 위해서 심는 게 얼마나 돼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자들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을 쓰는데 얼마를 씁니까? 하나님께 낸 것에 대해서 몇 분의 1이나 내요? 10분의 1? 굉장히 많은 거죠. 아마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이나 아마 조금 될 거예요. 예? 길 가다가 구세군 딸랑딸랑 하면 거기다가 뭐 1000원 넣고 10,000원 넣고 이웃사랑 다 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좋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23장은요. 이제 소송, 절기법과 언약 체결의 조건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1절부터 9절은 재판에 관한 법이에요. 보면은 제 10계명 중에서 9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분규와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이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지요. 근데 지금처럼 뭐 DNA라든지 뭐 CCTV라든지 뭐 교통사고 나면 블랙박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CCTV가 명확하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뭐 DNA 검사가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냐? 증인들의 증언이에요. 내가 봤어요 라고 말하는 게 곧 그게 법의 결정이 주어질 만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인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절대 본 것만 그대로 얘기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금할 것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원수라 할지라도 상대의 재산을 보호해 줄 것 4절 5절, 또 사사로운 감정을 배격하고 엄정한 재판을 할 것에 대한 열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진리의 법을 온전히 수행해갈 기관으로서 법정을 인정하시고 그곳에서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만약 가장 먼저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정이 왜곡된 법 집행을 한다면 그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뭐냐면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타락해버리면 더 이상 그 나라가 깨끗해지길 원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가장 공평하고 가장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 것이 법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법원이 썩었어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 법원이 공정해지길 위해서 정의로워지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돈 많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고.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정의가 아직 재판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말이 안 나와야 선진국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을 가면 각종 절기 준수에 관한 법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경 이주의 생활을 할 때에 적용되는 각종 절기에 관한 규정들로서 토지와 가난한 자와 종들과 가족 및 들짐승들에 대한 토지의 안식년 규정을 정합니다. 자, 안식년이라는 것은 뭐야? 6년이라고 7년째는 쉬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7년째는 농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쉽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놀으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바로 1년 쉬면서 뭘 하느냐? 영적으로 6년 동안 일하면서 채우지 못했던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라 그 말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래서 영적인 걸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뭐야?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는 막 정신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6년 7년째는 먹고 마실 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영적인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해요 못해요? 못하죠. 믿음이 없어서. 그 한 1년 쉬면 굶어 죽을 줄 알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없어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 또 수장절 절기 등이 여기서 제시되어 있고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이걸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첫째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여 오늘날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다음에 생존의 근원인 동인이 바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지시켜라. 우리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꼬박꼬박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민의식을 고치시킴으로써 경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20절 3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준수할 규정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언약서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본문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국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조건부 율례들이 제시되어 주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여호와께 대한 철저한 순복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예. 그 다음에 섬김, 그 다음에 경건, 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자에게는 당신께서 안전한 보호와 후원이 있고 또 현실적인 축복이 있고 번성과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그분의 명령에 절대 순복하는 것은 곧 번영과 평안과 축복의 지름길이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을 지속하는 최선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원리는 구약시대나 지금시대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네.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을 보게 돼.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하래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절대 복이 안 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을 들어라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지는 않고 맨날 복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셔요? 빌어먹을 복을 줘요. 빌어먹을 복을 줘. 그러니까 복을 받긴 받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성도들한테 제발 복 달라고 기도하지만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복 주냐? 성경에서 복 달라고 기도해서 복 주는 거 봤냐? 없다. 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약속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는 않고 맨날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은 그냥 매만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울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녀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 이번에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 사줄게. 자, 그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놈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와서 엄마 진짜 100점 맞으면 자전거 사줄 거지? 또 그 다음날 그래. 엄마 100점 맞으면 자전거 사줄 거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그것만 묻고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 새끼 그냥 공부를 해 임마. 그렇잖아요. 약속했으면 그걸 믿어. 그러면 그 약속했으니까 내가 100점 맞으면 자전거를 사줄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만 맞으면 내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100점 맞아서 엄마 100점 그러면 알았어 가자 자전거 사줄게.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진짜 사줄 거죠? 진짜 사줄 거죠? 맨날 이러고 있으면 부모가 봤을 때 속 터지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고 산다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 언제 복 주실 건데요? 금년에 주실 거예요? 내년에 주실 거예요? 맨날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얻어 터질 짓만 하면서 복 달라고 하니까 복이 오겠냐고 말이에요. 복 받을 짓을 하십시오. 복 받을 삶을 사셔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영적 예를 보죠. 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거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명령이 있었다. 그 가운데 주의할 것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탑습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다. 예, 그들의 복된 생활을 영위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다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복을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또 복 안에서 계속 평안을 누릴 거냐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영적 가난에서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속성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영적 지경을 넓혀갈 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서서히 몰아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서서히 몰아내심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바로 옛사람의 속성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로 자세를 다스릴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복하고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면 옛 습관이 바뀔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 약간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옛 습관, 옛 생활이 이렇게 절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조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처리해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해라 그러잖아요. 싹 쓸어내버려라. 왜? 남겨주면 그들이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예? 너희로 고통을 주는 근원이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싹 몰아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성, 악성, 독성들을 다 내 안에서 처리해야지. 예, 우리는 처리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가서 철야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게 눌려요. 속성도 눌려지고요, 악성도 눌려집니다. 그래서 사는 것처럼 딱 좀 변화돼요. 그런데 어때요? 조금만 기도 안 하면 툭 튀어나와서 막 그냥 또 육성이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이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4장으로 가지요. 자, 24장은 이제 시내산 언약 체결과 모세의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11절 시내산 언약의 체결이 나오는데요. 자, 20에서 23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다면, 이제 본문은 그 언약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간의 공식적인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나라 간에도 대통령이 가기 전에 실무진들이 가서 먼저 만나서 다 계약을, 다 조약 계약을 다 맺습니다. 예. 그래서 다 해서 합의를 딱 보면 이제 대통령끼리 딱 만나가지고 뭐예요? 그 합의된 내용을 해서 도장을 딱 찍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누구라고 해서 딱 해서 도장을 딱 찍으면 그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까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그 말씀이 다 끝났으니까 어때요? 이제 조약을 하자, 도장 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체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언약 체결에 앞선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따른 준비 상황을 소개하고 있고요. 앞장에서 소개된 언약서 낭독과 백성들의 언약 준행 약속을 소개하고 있고요. 피 뿌림으로써 언약을 정식 체결하는 장면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대표자인 70명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친교의 식사를 함으로써 언약이 최종 마감하게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고요, 그 조약이 끝난 다음에 70명의 장로들, 이스라엘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도 큰 계약을 하고 나면 뭐예요? 꼭 같이 식사를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집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하고 나서 뭐예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 밥을 먹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이 원만하게 서로 좋게 결정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밥은 언제 먹어요? 싸우고 먹어요? 화해하고 먹어요? 그렇죠? 잘 될 때 밥을 먹어야지. 예? 예를 들어서 집 계약을 하면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 예?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본다고 막 화를 내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밥 먹읍시다. 밥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지금 밥 먹을 기분이 하고 가버린다면 이게 뭐냐? 계약이 원만하게 성사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서로가 만족하단 말이에요. 서로가 만족해서 아이고 체결 잘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나 하지요. 그때는 뭐예요? 너무 행복하게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 대표는 70명 나오라고 해라. 그래서 70명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식사를 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주 원만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가장 잘된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체결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분의 지대한 관심과 보호 아래 머물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입니다. 예, 실질적인 왕이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죠. 동시에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는 성별된 도구들이 되었던 것이다. 예, 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선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의무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되어지면 그걸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감당했을 때 그 계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계약을 세우면서 몇 월 며칠 날까지 중도금, 몇 월 며칠까지 잔금,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양도 이런 계약서를 다 쓰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서만 써놓고 중도금을 내야 될 때 못 내. 그럼 어떻게 돼요? 잔금을 며칠 날 하기로 했는데 잔금을 못 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왜? 의무를 감당 안 했거든요. 몇 월 며칠까지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그걸 못하면 그 계약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이런 그런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라는 조건 우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조건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파기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언약 관계에 대한 의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결한 삶 살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것 구별하여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에서 그걸 잘했을 때 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넘겨서 226페이지 보시면 24장 12절 18절까지 보면 재차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나옵니다. 자, 시내산 언약이 공식 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들인 장면으로 시내산에서 주어질 두 번째 계시의 서론격으로서 모세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계약을 전해받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율법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세에게 올라와라 라고 말했을 때는 이제 25장부터 30절은 뭐냐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완성하는 그 계약을 말합니다. 예, 그 말씀을, 그 계시를 주시죠. 예. 이때 모세가 전해받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의 각종 식양과 당신의 명령을 기록한 십계명의 두 돌판이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죠?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청와대로 들어가죠? 왜 들어가요? 예, 거기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백성을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초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 청와대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청와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있어야 돼. 그곳이 뭐냐? 성막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성막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야,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문서로 주는 거예요. 문서로. 우리도 이제 구두계약이라는 게 있죠.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구두계약은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문서로서 작정한 것은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각서 받을 때 반드시 뭘로 해야 돼요? 문서로 받으셔야 돼. 그래, 집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 계약할 때도 이 집 얼마야? 얼마 줄게. 알았어. 그걸 주고 이제 샀지, 됐어. 끝나면 나중에 와서 내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문서로 딱 해서 도장 딱 찍어놓으면 이거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쭉 말씀해 주시고 말만 해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쫙 계약을 해서 딱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로 주시는 것이 십계명이죠. 자, 그러나 이 같은 아름다운 40일간의 영교의 기쁨에 젖어있던 모세는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벌인 금송아지 숭배 소란으로 인해서 급히 하산하게 된다.
참 여기서 보면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고 막 이런 거 할 때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가 깊이 들어갈 때 그 기쁨과 그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기도가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이런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1시간이 뭐 그 길지 않아요. 2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예.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참 의무적으로 많이 했어요. 처음에 영성 훈련할 때 5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의무감을 가지고 저는 6시간씩 막 기도했잖아요.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3시간 앉아서 기도하고 저녁에 3시간 앉아서 강대상에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의무감으로 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살려면 해야 돼 라고 해서 의무감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단계 딱 들어가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이 긴 게 아니에요.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세를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 교제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 부러워요. 예.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는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막 행복해서 너무 좋은데 산 아래에서 이제 문짓하고 있어요. 올라간 모세는 먹을 것도 안 들고 들어갔는데 죽었겠다. 그러니까 우리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금방까지만 약속하고 큰일 나고 금방 잊어버리는 게 우리 속성이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기꺼이 함께 하시며 당신의 깊은 뜻을 계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또 깊으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도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도 그냥 밥만 먹는 친구가 있고요. 그죠? 어떤 친구는 정말 만나서 고민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런 친구, 그만큼 그러려면 그 친구와 가까이 지내야 되고, 많이 가까이 있어야지요. 그럴 때 가까워지는 거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지면 그래요. 늘 만나고 깊은 얘기를 할 때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앉아서 깊이 있게 교제하고 대화하며 하나님과 나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오셔서 대접을 받고 가시면서 내가 어떻게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내 사정을 알리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상의 멸망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친했다는 얘기예요. 친하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상 멸망할 것까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 잘 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과 친해졌다는 얘기예요.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어도 대답이 없다는 것은요, 너무 먼 당신이야. 하나님 관계가 너무 멀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말 한마디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다, 너무 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자, 25장입니다. 25장은 성막 헌금 명령과 법궤 떡상 등대에 관한 규례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9절은 성막 자재로 사용될 예물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시내산 언약 체결하기까지의 내용이었지만 이제 본장부터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의 식양에 대한 계시와 그것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예. 자, 그 중에서 본문은 이제 성막 건립에 필요한 각종 예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본문은 즐겨내는 마음으로 예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맨손으로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하고 롯이 필요하고 막대기가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천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걸 바쳐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즐겨낸다. 즐겨냈다는 말은 기쁜 마음으로,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뭐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뭐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을 하거나 어떤 특별 헌금을 했을 때 성도들이 막 좋아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인상 뻑뻑 쓰면서 꼭 내야 됩니까? 그러면서 내면 어때요? 받으면서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기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계속 내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이게 헌금을 내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즐겨내라, 기쁜 마음으로 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성막을 지을 것을 계획하셨어요. 언제? 이미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다 구해라. 금은 뭐 이런 걸 다 구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다 줬잖아요. 그죠? 왜 그랬냐면 바로 이 성막 지을 재료를 그때 하나님께서 다 예비케 하시고 준비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야 내놔 이거 바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고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돈도 안 주고 11조 내라고 그래 안 그래? 11조라는 것은 내가 뭐 받은 게 있어야 11조가 있지. 그래서 내가 받은 거 없으면 11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11조를 내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줄게. 그 얘기거든요. 내가 줄 테니까 너는 11조만 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11조는. 그래서 사람들이 11조 얘기만 하면 두려워요. 왜? 그 또 10분의 1을 내야 되네. 내야 되는 것만 생각을 해. 받을 생각은 안 해. 여러분 11조 무서워서 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11조를 내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11조를 낼 수 있도록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11조를 내고 기쁨으로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꼭 뭐 하라고 하실 때는 주시고 하셔요. 먼저 나에게 주시고 이거 해라 이거 내라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돈을 주고 11조 내라 말씀하시고 먼저 돈을 주시고 감사헌금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주시고 감사헌금 해라 선교헌금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시는 은혜 그걸 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성막을 건립하도록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의 사실들에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을 기뻐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역은 오직 그분이 계시한 바에 따를 때 가장 이상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지어라 그랬어요? 예? 아니잖아요. 내가 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식양을 다 보여주셨어요. 설계도까지 다 길이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광은 얼마고 재료는 뭘로 하고 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너희가 가르쳐준 식양대로 해라.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랑을 해도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되죠. 그죠? 사랑을 해도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이쁘다고 벌떡 이렇게 했는데 울어. 애가 막 울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어이구 이쁘다 그런데 막 얘는 울어. 왜 그럴까요? 예, 애기는 그런 사랑 방식을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방식대로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어이구 이쁜 애가 머리 막 쓰다듬고 울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왜냐? 그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도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설교도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걸 풀어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설교할 때도 하나님 본문을 주세요. 제목을 주십시오.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지 주님 내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왜 목회가 어렵냐면 내 방식대로 말씀하고 내 말씀대로 설교하고 내 방식대로 기도하고 내 방식대로 막 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맘대로 알아서 지으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치수까지로 다 몇 큐비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이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10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이제 법궤와 떡상과 등대를 만드는 식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다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도구죠. 보면은 성막 내부에서 가장 중추적인 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법궤 10절 16절, 또 속죄소 17절 22절, 떡상 곧 진설병상이라고 하죠. 20절 23절 30절, 등대 31절 40절 식양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과 공의로운 품성을 반영하는 십계명의 두 돌비와 생명의 양식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서 이걸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넣으라 그러면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특히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암시하는 속죄소 곧 시은자가 있다. 따라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이냐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의 중심부라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장소, 말씀하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옛날 그 궁궐에 가면 용상이라고 하죠. 임금이 딱 앉는 자리. 그죠? 용상에서 여봐라 그러면 예이 하고 탁 하잖아요. 마치 이 시은자는 왕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연상케 하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와 더불어 떡상은 매 안식일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떡을 올리는 성물로서 여기에 진설된 떡은 곧 생명의 양식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당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일곱 개의 가지로 된 등대는 죄악의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서 참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사명을 예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성막에 안치된 각종 성물들은 진리와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장차 계시의 완성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상징 또는 예표해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 구조를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 모두가 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쫙 모여져 있어요. 예.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지금은 신약 시대고 은혜 시대인데 구약을 꼭 공부해야 됩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예,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특히 이제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레위기를 알아야 뭘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찌 보면 성경 중에서 보화와 같은 책이 레위기예요.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들이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 안 돼. 왜? 레위기를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깨달아져 버려. 그래서 레위기만 읽으면 못 읽게 만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읽다 보면 제일 힘든 책이에요. 무슨 책이에요? 레위기잖아요. 저도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레위기 산을 넘지 못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갔다가 레위기 넘어가서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이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아. 이걸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창 때는 그냥 출애굽기까지 읽고 레위기는 건너뛰고 민수기로 바로 넘어가고, 그만큼 레위기 읽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고 뭐 이런 걸 아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의미를 알고 읽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자, 영적 이해를 보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자발적이고 꾸준한 순종의 삶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 순종하면 다 될 것인 양 착각할 수 있다. 진정한 순종의 삶은 지속적이며 변함이 없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번 하고 이거 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만 됐지 라고 자꾸 말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해갖고 안 돼요. 그게 나의 삶의 평범한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사람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든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내가 몇 번 해준 것으로 그냥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해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야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예.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무슨 뭘 하면 뭐 한두 번 하니까 뭐 아니 내가 종인 줄 알아?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내버리잖아요. 그죠? 끝까지 못 참고 그냥 몇 번 하다가 끝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관계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시길 바래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복 받을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정말 진리적이고 생명적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